오늘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1절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2절을 꼭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고 싶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이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국 교회가 이렇게 집합 예배,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도 오늘 이 예배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준비된 마음, 준비된 자리에서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말 침방울에 대한 일본의 NHK 특별 방송 요지를 잠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전염시키는 것은 비말, 즉 침방울이었습니다. 초고감도 카메라로 침방울, 비말을 촬영하여 보여주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크기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큰 소리로 말하면 10만 개나 튀어나오고 보통으로 말해도 예외 없이 수만 개가 튀어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기 중에 둥둥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시간이 대개 20분간 이상 떠돌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인의 호흡기에 흡입되면 감염된다라는 것입니다. 식당에 아무도 없을 때 들어가서 식사를 하게 돼도 앞서 식사를 하고 떠난 손님의 비말, 침방울이 공기 중에 남아 떠돌고 있으므로 거기서도 전염, 감염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학자들이 추정하는 거의 틀림없는 감염 원인이라고 NHK는 방송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언제나 어느 공간이나 식당이든지 강당이든지 밀집 장소, 즉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모이거나 모였거나 하는 공간에는 들어갈 때 조심해야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감염이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더욱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지루하기도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예방수칙,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등등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감염되지 않도록 온 성도들, 온 가족의 건강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행정으로 예배를 통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회는 최대한 협조하에 예방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또 그렇게 잘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미국 44대 대통령, 민주당 출신 오바마와 국무장관 힐러리에게 많은 영향을 준 솔 알렌스키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는 시카고 태생으로 급진적 좌파 학자이며 대중선동가로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8가지 방법을 통제하면 간단하게 이루어진다. 이런 주장 내용입니다. 그 8가지가 뭐냐? 제가 한번 그 학자의 말을 빌려서 오늘 화면을 보시면서 소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의료 서비스. 의료 서비스를 통제하면 국민들을 지배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빈곤. 빈곤 수준을 최대한 높여라. 가난한 사람들은 통제하기가 보다 아주 쉽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활의 모든 것을 공급해주면 그들은 반항하지 않는다. 셋째, 부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부채를 증가시켜라. 그 방법으로 세금을 올릴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 수 있다. 네 번째, 총기 규제. 정부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제거해라. 그렇게 함으로써 경찰 국가를 만들 수 있다. 다섯 번째는 복지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 음식이나 집이나 아파트, 수입 등 이런 것들을 통제해라. 여섯 번째는 교육 관련입니다. 읽고 듣는 것, 학교나 신문이나 방송을 통제하거라.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통제하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종교. 정부와 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우지 못하도록 없애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계층 간의 전쟁.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갈라놓아라. 이렇게 해야 불만을 더 많이 팽배시키고 가난한 사람들의 지지로 부자들을 장악하기가 더 쉬워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 나라가 파국을 맞는 데는 어느 날 갑자기 파국을 맞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순서가 한 7단계가 되는데, 첫째 단계는 정부가 재정을 엉망으로 만들어라. 둘째 단계는 정부의 곳간이 비계하라.
세 번째 단계는 정부가 세금을 많이 올려라. 네 번째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아야 하고, 다섯째 단계는 가난에 지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는 단계. 그리고 여섯 번째 단계는 혁명정부가 이전 정부의 모든 빚에 대하여 디폴더를 선언하고, 일곱 번째는 그러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동서양의 모든 왕조의 몰락도 이 순서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면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무능한 권력층으로부터 무자비한 착취와 폭압 정치가 계속되고, 백성들이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 생활고로 헤쳐나오지 못할 때 역석혁명이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프랑스 혁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축된 경제가 급격한 세금 인상을 초래했고, 세금 상승과 내핍 생활에 힘겨워하던 백성들이 혁명의 깃발을 들고 광장으로, 거리로 뛰쳐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과세불능, 차입불능 상태를 맞은 정부가 무책임한 화폐 인쇄를 시작하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지속되면 부자들은 투자를 않고 은행에서 돈을 모두 꺼내 국외로 도피하고, 실업의 고공행진과 함께 경제가 붕괴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에 나타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란 뭐냐? 급격한 물가 인상, 화폐 가치의 급격한 하락으로 경제에 혼란이 발생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손수레에 가득 돈을 싣고 가야 빵 한 덩어리를 겨우 사는 사진을 어디서 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나라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4단계, 5단계에 이를 점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지식인과 부자는 줄지어 국외로 탈출을 시작하고, 가난한 자들만이 남는 비참한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인은 조짐을 미리 읽고, 부자는 돈의 힘을 이용해서 생지옥을 탈출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근근히 버티기도 힘든데 또다시 코로나 사태와 홍수, 태풍의 피해 등을 이유로 추가 경정 예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축된 예산을 모두 소진했기에 국가의 빚을 발행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국가 재정, 재난지원금을 자기 돈인 양 선심서듯 뿌릴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젠 그 곳간 채우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이런 형국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의식주의 하나인 거주 문제 해결을 위해서 20수번의 부동산 정책을 실행했건만 아파트값 인상이라는 역효과만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청와대는 이 나라 최고의 엘리트급 400여 명의 비서관이 활동하고 있고, 국토부에는 수십 년 부동산 문제에 노련한 공무원들이 근무하건만 부동산 값을 못 잡는 것인지 안 잡는 것인지 모르겠다라는 비아냥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긴 시간을 할애하여 말씀을 드리게 됩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사람이 집권을 할지라도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의 주로 오실 때까지 이런 문제는 계속될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코비드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우리가 마음껏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코비드19가 종식이 되면 온전한 세상, 완전한 세상이 올 것 같습니까? 메르스 때 어땠습니까? 오늘 이런 유행병들은 종말이 올 때까지 반복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말씀을 오늘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종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입니다. 영원, 자존, 주관자, 주인 대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종교, 또 초자연적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종교이며,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종교이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종교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신앙과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교리는 인류 역사를 푸는 가장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성경의 기초이며 기독교 신앙의 토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믿음을 굳게 하고 마음의 위로와 안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용기와 힘을 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대다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소홀히 여기고 제대로 이해하려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최대 비극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러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 다니엘 4장 35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미니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짜 참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현대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과 너무 다릅니다. 오늘날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들 사이에서조차 진리를 흉내낸 어설픔, 모조품 하나님이자 진품을 우롱하는 위기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은 아무 지성인의 존경도 못 받는 무기력하고 허약하며 가냘픈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은 경외심의 대상이 아닌 연민의 대상 정도로 믿어주는 이런 신앙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은 실망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불만이 가득하시며 성령 하나님은 슬픔에 젖어 계신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작금의 우리 기독교의 현실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면 곧바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무신론으로 향하는 길에 들어서는 현상이 오늘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나타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질 때 어떤 징계와 심판이 임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어떤 역사이든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66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역사이든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가르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인간의 운명과 세상의 역사가 마치 사람의 손에 의해서 내 계획대로 되는 것 같이 주관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세상의 주관자들이 역사를 장악하고 또 형성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 여기에 우리 신자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왜 선한 일을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악하고 불의를 행하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눈 뜨고 그냥 보시고만 계십니까? 이런 생각 속에 사로잡힐 때가 여러분들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진 나라와 사회, 그리고 교회와 가정, 개인의 삶 속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종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온라인으로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손아귀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